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육체적 사랑과 대비되는 정신적, 영혼적 사랑, 아주 고급한 사랑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 말 뜻에서도 플라톤의 사랑이라고 해서 플라토닉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정리해서 책을 낸 것이 있는데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사랑에 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사람의 사랑에는 단계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 이게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육체를 보고 사랑하게 되어서 대화하고 또 점점 깊게 알아가다 보니 그 영혼에서, 그 정신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 사람의 사이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학문의 아름다움,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알매 단계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간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네 단계가 사랑이 있다. 그러니 가장 훌륭한 사랑은, 지극한 사랑은 바로 그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체적 사랑은 아주 저급한 사랑이라고 대비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사랑은 그 사랑까지도 다 포함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사랑이 현재 이 시대에는 마치 들킨 불륜을 변명하는 그런 사랑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변명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관계에도 죄를 묻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사랑은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마음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간통죄도 없어진 이 시대에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형사소송법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있어서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후에 더 이상 그것은 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났을 때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무슨 벌금형을 내거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정에 피해를 줬으니, 그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으니 내가 얼마의 돈을 보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현재의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디까지가 죄일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경계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이신 그 징계의 사건을 언급하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서 어떤 유익을 얻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기 살고 있던 모압 사람들의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함께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일어서 점점 그 전염병이 전염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모압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음행의 죄를 저지르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따라 제사장의 엘레아살의 제사장의 아들이 들어가서 긴 창을 가져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하게 죽였지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음행을 멈춘 그 이후서부터 전염병의 전염이 멈추어졌습니다.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게 되어서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 바로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22장서부터 24장까지 아주 긴장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무리가 자기 땅을 지나가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땅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그 저주가 효염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모압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주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붙잡으시는데,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온갖 복을 비는 그 축복으로 그 저주를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도 당황하고 이를 시켰던 발락 왕도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얼른 정리하고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기를 3군데나 옮겨 다녔습니다. 3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24장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이 나귀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막 채찍질로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나귀가 말하게 해서 그 발람 선지자가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장면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2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24장과 25장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까지 막으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사건을 살펴보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는 그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그 각 지파들의 인원수를 다 세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세웠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2번 했는데 그 2번의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1차와 2차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2번째인 시므온 지파입니다. 3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파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할 때 텐트를 치고 이동합니다. 텐트를 칠 때 제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 진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쭉 나가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딤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진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시몬 지파였습니다. 자, 이 시몬 지파와 시몬 지파의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이유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과 요것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말씀에 근거한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기서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술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술책은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방법밖에는,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니,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백성들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에게, 그렇다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면 됩니다.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면 됩니다 라고 술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자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그 지파 중에서 시므온의 한 지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슬며시 들어가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 결국 그들과 함께 음행하도록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25장에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그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마지막에 그 텐트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은요, 그 여인은 고수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에 있던 수령의 한 딸이, 그 모압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므온 지파의 어떤 지도자의 그 아들을 유혹해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했고, 그리고 그 온 지파가 그 가운데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 중에서 23,000명이 그 하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3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이 별로 없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며 그 지파의 전체가 숫자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제사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겁니다. 바알은 아세라와 한 쌍을 이룹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할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완전히 미신이죠.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그들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땅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어야 그것을 보고 신들이 사랑을 나누어 그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 예식은 온갖 음악과 풍류와 술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쾌락을 중심으로 제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결국 남녀 간의 사랑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식이 끝나지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절정을 이루는 그런 제사의 절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성적인 죄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가정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돈으로 배상해야 되는 죄만 남았지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든 문화에는 그것은 너무나 편만해서 자연스러운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그 순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순결하거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주류의 문화에 뒤처지는 사람으로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코미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순결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은 이 시대의 주류에 흔들려 그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징계를 누리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탄이 나는 절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난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내 목을 잡고 끌고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줄 압니다. 결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 스스로 발을 담그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시내는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 그 고린도 산 위에 아주 커다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해지기는 그 신당에서 섬기는 여사제의 숫자가 2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수의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그것 갖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의 개인의 사생활을 누릴, 성적 자유를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더 고귀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 고귀한 거룩을 누리며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자유가 이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자유를 인하여서 그 자유로 내 마음껏 내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내 자유가 소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덕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SNS나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이렇게 거르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결국이 무엇인지, 결국 그 민수기에서도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 그 모습,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분리되는 이 모습,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넘어져 가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정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점차 이 사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 참된 의미가 없어지고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사라져 가며 그저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락되어져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올바로 서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그 어떤 사람들과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약대중학교 성도님만큼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이 고귀함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그 무한한 자유로,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 가며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